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소명과 사명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자매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이런 질문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하면 뭔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어린 시절 사무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다시 잡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몇 번 찾아가다가 그 둔한 엘리 제사장도 아차,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본데? 나중에 또다시 부르거든. 그때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해라. 하니까 이제 결국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지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부르심 하면 뭔가 이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보면 하나같이 다 극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로 삼으시고 또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이 모세는 목격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 사역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이 모세를 붙드는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항상 그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붙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이 모세도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맡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죠. 또한 다윗도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 그리고 어떤 특별한 뭔가 있어서만 부르는 걸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똑같이 구약처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시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앞에 이제 이렇게 PPT에 나오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 부르심을 뭐라고 그랬죠? 뭐로 부르셨다고 그러죠? 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성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도 역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고린도에 사는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같은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을 지칭할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약의 성경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 부르심이 구약에서처럼 어떤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지칭할 때, 성도를 말씀을 할 때 항상 이 부르심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표현이.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예. 모든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특별한 아주 독특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음성, 세미한 음성 또는 내 심령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지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이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부르심도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네. 그러면 특별한 부르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도들 같은 경우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 거물 깁고 고기 잡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특별한 부르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약에서도 특별한 이러한 부르심들이 있죠. 사도들. 구약에서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 다 포함해서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적 권위,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 와서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왔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봐야 될 것은 아까 이제 그 베드로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안드레와 그 물고기 잡다가 이제 주님 이렇게 거물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즉시 바로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나요? 베드로는 적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반 정도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사람을 낚는 어부는 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긴 했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시점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고 난 한참 뒤, 3년 반, 적어도 한 3년 반 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적시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사도행전을 한번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최소한 1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최소한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최소한 7년 이상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인터벌이 있고 그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일을 시키는 것처럼 이 일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에서는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 맞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연단과 훈련이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명, 부르심, 콜링은 결국 그 부르신 분이 맡겨주실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부르심 하면 비슷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부르심, 심부름, 부르심, 심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부름시키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름꾼이죠. 무언가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 이후 우리는 또한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과 소명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때는 사명과 소명이 막 혼동되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말로 모두가 다 또한 사명자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그 심도 있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517년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얘기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소수의 성직자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명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계급의식을 가졌어요. 나머지는 다 아주 그냥 레벨 아래로 봤죠. 그러다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소명을 너희만 받은 게 아니야. 모든 성도는 다 소명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만인 소명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직자 제도 이러한 것들을 반대를 하고 또 특권의식, 계급의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뿐만 아니라 농부든 또는 장사꾼이든 의사든 교사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곧 예배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 가운데 그러잖아요. 뭐 삶이 예배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이 청교도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이 속에서 우리 성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그래서 어떠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속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있고 속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부르심 받은 누구나가 다 그 하나님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뭐 흔히들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말 자주 들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또 나와서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목사 사모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청소부로 부르셨나? 알바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알바로 부르셨나? 뭔가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쓰임이든지 아니면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가운데 다양한 역할들이 존재하죠. 그 역할 가운데 목사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의사와 교사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어떠한 직업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또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곧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고 또 우리의 매일에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로워 보이는
이런 매일의 삶이,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도, 그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습니까? 조용한 사직.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조용한 사직. 공무원들은 아마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2023년도에 새롭게 이제 나온 뭐 신조어라고 하는데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실제로 퇴사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한 거예요. 내가 회사를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회사를 위해서 절대 일하고 싶지 않아. 딱 월급 받은 만큼만 난 일하고 나갈 거야. 딱 돈 받은 만큼만 난 일하겠다. 딱 밥값만 하겠다는 거예요. 밥값만 하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에게 열정을 요구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준 돈만큼만 나는 일하겠다. 그래서 어떠한 열정도 쏟아붓지 않겠다는 그러한 어떤 다짐이겠죠. 그런 그 어떤 풍조가 바로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는데, 이 조용한 사직자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조용한 해고가 또 늘어났습니다. 조용한 해고는, 이런 조용한 사직자들은 회사에 절대 손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절대 이익도 주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르고 싶어. 근데 함부로 자르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불리한 일을 시켜서 스스로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조용한 해고를 시키는 그런 또 그것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픈 현실이죠. 그 이제 이 조용한 사직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는 조용한 사직이 없을까? 교회 안에는 조용한 사직을 꿈꾸는 분들이 없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조용히 있다 가겠다. 요까지만 하다 가겠다. 옛날에 나온 법칙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20대 80의 법칙이라고. 개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개미의 20%가 80%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의 개미들은 20%의 일만 하고 빈둥거린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다른 거에 또 적용을 해보니까 다른 거에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더라도 그 회사의 20%가 80%의 역량을 다 일을 한다는 겁니다. 80%의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80%의 일을 하고 나머지 80%의 직원들은 20%의 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까? 교회도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에 있나? 그러면 나는 20%에 속하는가? 아니면 80%에 속하는가? 80%에 속하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조용한 사직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수가 80%에 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명을 찾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을 텐데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은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소명을 주신 것처럼 사명도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저 사명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을 하고, 내가 어떻게 저러한 사명을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나가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사명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맡아서 달려가는 분들을 보면 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많은 목회자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 목회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받아들였습니까? 했을 때 절대적인 다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 어느 누군가가 저 성도들, 저 무리의 성도들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도자가 누군가가 나와야 될 텐데 누군가는 저 무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돌봐야 될 텐데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을 가지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그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밑에 1층에 가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은 명저입니다. 아주 그 책은 너무나 읽으면 좋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회자, 최소한 목회자를 꿈꾼다면, 당신이 목회자를 꿈꾼다면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목회 말고는 내가 할 게 없다고 여겨질 때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는데 직업으로 나는 이 목회를 선택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밖에 할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고로 영국 국립 왕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였어요. 의사직을 내려놓고 이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뛰어든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부담감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러한 부담감이 작용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붙인 이론인데 바가지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바가지 이론. 몇 년 전에 이강일 형제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어떤 말씀 하실 때 그런 얘기 했냐면 안에서 전도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바뀌면 나중에라도 전도할 수 있지.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내에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도 전도를 안 합니다. 내 바로 옆에 사람에게 입을 떼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에게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가지 이론을 좀 확장시켜서 내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늘상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때 사명으로 여길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죠.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역할대로 은사들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서 하다 보면 그것이 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히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특히나 교회에서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성도들의 지지와 인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형제 저 자매는 저 일 하는 것이 참 맞아. 저 형제 저 자매는 저 일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 예. 인정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그 일이 뭔가를 찾아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환경적인 조성이 있습니다. 환경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명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지켜보십니다. 그가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지, 결코 그 사람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 일을 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인이 준비되어야 되고 결단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소명받았고 사명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사명도 주셨지만 그 일을 하지 않고 또는 그 일을 등한히 한다면, 충성되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명받았고 아무리 사명받은 것이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의 종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의 종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 이 어리석은 질문에 마치 현자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곱씹어 봤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실제로 주님의 그런 주신 일을 감당을 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해 나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 또는 나의 어떤 이목, 나의 어떤 뭔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그 다음에 어떤 목적, 이 모든 것이 주님 자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일이 먼저고 주님이 나중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일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먼저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 이것을 준비하게 됐는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황영재 머리 마셨네. 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덧 50이 넘었습니다. 제가 50이 넘었다고 하니까 형제님들이 그래요. 나만 나이 먹은 게 아니네. 같이 먹습니다. 저도 어느새 반백살의 나이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과거를 뒤돌아보니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또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거기에 생각을 하다가 이 부르심과 또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나에게 맡기셨을 텐데 그 맡기신 일을 내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50이 넘도록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정말 불행한 일이죠. 만약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찾고 그것을 행할 때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심부름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갔다면, 이제라도 참 이 남은 생애에 참 우리를 불사를 만한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되이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